내 주님 말씀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 저녁에 저희들이 교회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각자 있는 장소가 다르지만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의 지친 마음과 여러 유혹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몰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평안한 마음으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네티즌 사이에선 2018년 은퇴한 이재철 목사가 소환되고 있다. 이 목사는 서울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재철을 버리셔야 합니다. 자신을 철저히 잊어달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소환된 이유는 바로 그의 아들들 때문이다. 이 목사는 4명의 아들을 둔 아버지다. 1995년 아이에게 배우는 목사 아빠 책을 통해 4명의 아이들의 생김새가 다르듯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를 것이라며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실수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래서일까? 요즘 이 목사의 둘째, 셋째 아들의 행보가 남다르다. 최근 두 형제는 네티즌, 시청자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목사의 셋째 아들 이승우는 JTBC 예능 프로그램 싱어게인 무명가수전에서 30호로 활약 중이다. 싱어게인에서 그는 이슈 메이커로 매주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 63호와 라이벌로 맞붙게 된 이승우는 경연 무대를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 누가 이기든 지든 패배자를 심사위원분들로 만들자. 이승윤의 한마디는 오디션의 품격을 높였다. 심사위원의 평가가 참가자의 운명을 가르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그는 승패와 무관한 공연장으로 탈바꿈시켰다. 이효리의 치티치티 뱅뱅 노래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소화한 그는 강력한 비트에 리드미컬한 그루브, 웅장한 현악, 강렬한 록 사운드 등을 결합시켜 오디션에서 듣기 힘든 과감한 편곡으로 심사위원들을 놀래켰다. 30호는 이날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새로운 음악의 탄생이라는 심사평을 받으며 심사위원들을 진짜 패자로 만들었다. 이승윤은 중학교 때부터 기타를 시작했는데 큰형이 기타를 치는 모습이 멋져 보여서라고 밝혔다. 솔로 가수 겸 밴드 알라리 깡숑의 보컬인 그는 2016년 정식 데뷔했지만 이름을 알린 것은 싱어게인을 통해서다. 탈락 후보에서 추가 합격으로 싱어게인 4라운드에 진출한 이승윤이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기대감을 높인다. 안녕하세요. 천재 이승국입니다. 이승윤의 형이자 이 목사의 둘째 아들은 천재 이승국 채널을 운영 중인 인기 유튜버이다. 구독자 27만 명을 보유한 그는 영화 및 드라마 리뷰, 코믹 영상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사랑받고 있다. 가장 화제가 된 영상은 2019년 할리우드 스타 배우 드웨인 존슨과의 인터뷰였다. 식상하고 뻔한 질문이 아닌 수준 높고 진정성 있는 인터뷰에 드웨인도 감탄을 금치 못했다. Wow, that's a great question. 5분으로 제한된 인터뷰가 9분으로 늘어난 것을 보면서 네티즌은 이승국은 진짜 천재다라고 반응했다. 이승국은 지난해 JTBC 스튜디오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 외에도 진행자, 광고 촬영 등 다방면에서 종합 방송인으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30호 이승윤과 천재 이승국이 형제인 것을 알게 된 네티즌은 두 사람 다 매력 넘치는 미친 유전자라는 반응이다. 이재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멋진 아들로 키워낼 수 있었나요? 이 목사 가정의 자녀 교육 헌장은 신명기 6장 7절이다. 이 목사는 성경은 자녀 교육보다 부모된 자의 바른 삶을 강조하고 있다며 자녀를 변화시키려면 부모 자신이 먼저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족의 날로 정한 금요일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하고 자녀와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목사는 또 나는 아이들을 목사의 자녀로 키우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목회자의 아이들이 삐뚤어지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목사의 자식들로만 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 아들 중 어떤 아이에게도 너 목사들이 왜 그래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자 자녀에게 요구되는 도식적인 모습을 요구하지 않고 아이들과 가족들과 같은 가치관을 지니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려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동요해줬고 잘 자라줬습니다.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 구속을 받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이승윤으로 만들었으니 이승윤답게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자녀들 스스로 목사의 아들답게 처신하려고 애써주는 측면은 있었습니다. 목회자는 부르심을 따르고 그 자녀는 아빠와 엄마를 따른다는 말이 있다. 일부 목회자 자녀들이 무리를 일으키는 풍조에 견져볼 때 자녀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온전함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한 이 목사의 가르침은 의미 있게 다가온다. 아버지의 그늘이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으며 팬들에게 가수 이승윤, 인기 유튜버 이승국으로 불리는 두 사람을 박 기자와 미션 라이프도 쭉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엔 꼭 인터뷰로 만나요. 안녕! 자, 우리 어린 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금요일 저녁 우리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1월 금요일 저녁은 겨울 성경학교 교재, 그 주제에 맞추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생활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오늘은 특별히 짜잔!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본교리 가정에 대한 내용 중에서 좀 추려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부터 같이 읽고 시작할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배우는 가정. 오늘의 본문은 신명기 6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걸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발췌하고 설명하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가르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걸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그냥 대충 지키고 말지가 아니라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들어가는 가나안에서 번성하고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오직 한 분뿐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5절에 보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은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뒤에서 좀 살펴볼게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실제 삶에서 하는 행동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6절 보실까요?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랍니다. 오늘 명하고 오늘 이 장소에서 여러분이 듣게 된 걸 마음에 새기래요.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 다음 7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 6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제일 작은 단위가 뭐라고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 해야 하는 일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심하고 가정 안에서 이루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성심껏 지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성심껏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에 새기는 것,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온 마음과 또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가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장소고 그 말씀이 가르쳐지고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장 작은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쉬운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작은 공동체가 가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자 목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삶은 어떤가요? 여기 보면 한 지붕 아래 가족들이 같이 살아갑니다. 식사 시간을 가지기가 좀 어렵죠. 출근하고 등교하고 뭐 이런 일들이 가족들 안에 있다 보면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침에 나가기 바쁘고요. 저녁에 들어와서는 지쳐 있어서 말도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가족들과 함께 식사 시간을 가지면 좋은데 어려울 때도 있죠. 여행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도 어려웠지만 가족들 일정 맞추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비용도 많이 듭니다. 언감생심일 경우도 적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TV도 있겠죠. 옛날에는 TV를 보는 그 시간이 가족들이 다 모이는 시간이었지만 현재는 스마트폰이 각각의 손에 다 들려 있습니다. 모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이 공간 안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느낌이 더 일상에서 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고요? 아마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가정이 신앙 공동체이다, 또 함께하는 공동체이다 라고 했을 때 아빠와 함께 성경을 볼 수 있거나 엄마와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요새는 이제 집에서 하지만 또 학원도 있고 줌으로 해서 하는 과외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게 끝나면 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공동체를 가지지 말란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공동체가 잘못되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또 가정의 모양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엄마, 아빠,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 전형적인 그림이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 사는 그런 형태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또 재혼한 가정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사는 비혼족들, 또 홀로 살고 있는 혼삶을 즐기는 족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모델이니 그 모델을 따라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가정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지를 좀 찾고 구해본다.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좀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좀 바꾸어서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먼저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좀 다시 볼게요.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7절 끝부분입니다.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가정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강론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가르치고 강론하고 알고 새기고 삶에 실천되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 가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가장 작은 기본 단위가 가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는 일. 이 일이 집에서 기초적인 작업으로 일어나야 하는 거겠죠. 그 과정을 한 3단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이 사랑은 하라고 하면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라 라고 하면 사랑하라고 하면 하나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보다는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할 수 있나?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랑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마음에서 선택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옛날에는 선택에 의한 결혼보다 다양한 조건과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결혼이 많았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자기가 선택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결혼이 시작되었을까요?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시작될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의 큰 덩어리를 주의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낭만주의의 생각 중에 하나가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죠. 거의 근대에 와서 생긴 겁니다. 긴 인류 역사 중에 한 300년, 400년도 채 안 되는 아주 짧은 역사 안에 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라고 하는 이슈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럼 그 전에는 두 가문의 안전이라든지 혹은 남녀가 서로가 서로에게 쌍무적으로 좀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결혼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하네요. 그럼 거기에 사랑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낭만적인 사랑을 주로 보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랑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책임, 헌신, 돌봄, 이런 것들이 있죠. 내가 누군가를 선택해야만 책임, 헌신, 돌봄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결혼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를 돌보고 사랑하고 책임지는 그런 관계. 어떤 면에서는 더 무화적인 사랑, 나를 제거하고 이타적으로 하는 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낭만적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되었으니 그 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으셨어요? 나의 왕이 되시겠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겠다.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자 나는 그분의 형상이 되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관계를 믿었어요. 고백했어요. 그럼 살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으로요. 사랑하는 것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그 약속을 잘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신명기 6장 초반부, 너는 주의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성심껏 지키는 것이 바로 그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을 때 남녀를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죠. 남녀를 성경에서는 돕는 배필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은 남성 중심적으로 그 당시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양쪽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남자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줄여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남자의 소명을 여인이 귀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게 돕는 배필입니다. 두 번째는 남자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여성인 돕는 배필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금지 명령.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명령을 존중하는 존재. 그 존재가 누구예요? 돕는 배필입니다. 이건 남자가 여자에게 돕는 배필이 되고 여자 역시 남자에게 돕는 배필이 된다는 이 상호간에 있어야 되는 관계겠죠. 그럼 이 관계 안에서는 무시라든지 경멸 이런 거 일어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떤 차이를 가지고 그 차이를 가지고 선을 긋고 상대방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험한 말을 하고 폭력을 쓰는 것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비교하거나 상대를 무시하는 것은 이 사이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에게만 사용된 게 아니에요. 본래. 성경에 나오는 19번의 돕는 배필 중에 16번이 하나님에게 사용되었어요. 하나님이 성실하게 하나님 사이에서 또 하나님이 성실하게 이 피조물과 가지는 관계에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돕는 배필로 표현하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책임지는 정신, 헌신하는 정신, 그리고 내가 그 관계를 맺었다면 나를 생각하기보다 상대방을 먼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기가 너무 힘듭니다. 나 있고 너 있잖아요. 그리고 내 인생이 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바쁘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관계를 무너뜨릴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누군가와 그런 관계를 가졌다면 여러분이 먼저 상대를 생각해주고 상대의 원하는 것을 해주고 또 때로는 상대가 그 금지 명령을 어길 것 같을 경우에는 기준점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붙잡아주는 마치 밧줄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이건 부모님 사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아름다운 관계가 또 일어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자녀를 가르치래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먼저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새겨서 아이에게 가르치는가? 라는 질문을 물어보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어떻게 새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새길 수 있을까요? 이미 성경에 대한 지식은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 대화를 나눠보면 참 많은 부분을 알고 계세요. 아는 게 없다고 하는 분들도 그 안에서 의미들을 끄집어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것 때문이 아닐까요? 아는 것을 실천해서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러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또 아는 것을 실천하기까지에는 또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아는 것을 실천해내지 못할까요? 마음에 새기고 내 삶에 가져서 확실한 내 경험을 만들면 되는데 왜 그게 어려울까요? 이건 비단 그리스도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가 뭐냐면 완벽하게 하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때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릅니다. 성경 자체가 고대 문서이고 계시받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들춰내서 알려고 해도 다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알게 된 것들을 나눌 뿐입니다. 그건 목사인 저도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활자 안에 적혀있는 그 의미들을 낱낱이 알아내는 것 같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와 더 큰 맥락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완벽하게 안다는 건 있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완벽하게 알기 위해서 뭔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해야 된다는 건 내가 이걸 잘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많이 와요. 여러분, 불안이라고 하는 게 마음에 자리 잡으면 여러분의 뇌는 그 불안이라는 걸 해소하기 위해서 한 뇌에 힘이 100이 있다면 한 50%를 쓴대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하려는 것보다 그냥 해보면 됩니다. 그냥 해보면 됩니다. 요새 창세기 읽기 프로젝트를 우리 진행하고 있죠. 해보세요. 한 절만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장도 한번 적어보니까 어때요? 우리 친구들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한 줄만 적기로 했는데 여러 줄을 적더라고요. 신기해요. 그 내용이 뭐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한 줄보다 여러 줄로 늘어나게 되죠. 똑같아요. 성경 읽기도 한 절만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에 한 절만 읽고 그 다음날도 한 절만 읽고 그렇게 쌓이다 보면 궁금해지기 시작하기도 하고 익숙해지기도 하면서 더 읽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일단 한 절만 읽어보는 겁니다. 창세기 읽기 프로젝트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물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분위기 역시 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전체를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잠미만 하셔도 좋아요. 짧게 기도만 나누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새기는 가장 작고 사소한 일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속해야 되는데 내 경험으로 만들 때까지 지속해야 되는데 지속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확신의 경험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이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긴 시간 동안 경험하면서 끊임없는 실패와 좌절과 여러 가지를 맛보면서 이게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운동이든지 여러분이 처음부터 잘 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 번 연습해야 되고요. 어떤 운동이든지 그 운동하고 있는 부위는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살도 까지고요. 굳은 살도 배기고 그래야 됩니다. 그 시간이 거치고 나가게 되면 이제부터 내가 하는 운동 행동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야구하는 친구들 중에 투수 친구들은 이제 내가 이걸 마음먹은 대로 변화구로 던질지 아니면 포심으로 해서 직구로 던질지 이제 이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런 확신의 경험이 있기 위해서는 꾸준히 해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꾸준히 해나가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명확히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신앙을 하라고 하는 이유와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목사님의 이유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건 여러분이 듣고 알았다로 넘어가게 되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알았다면 그게 과연 그런가 성경을 살펴보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과 대조나 비교를 해보기도 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유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매번 끊임없이 여러분이 스스로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질문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작고 사소한 것들로 하나하나씩 도전하면서 이루어가는 일이 필요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집안 곳곳에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요.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이 휴대폰이다 라고 하면 휴대폰은 각자 방에 두고 거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티타임도 좋고요. 아니면 가족들과 보드게임 하는 것으로 시작해도 좋아요. 여하튼 거실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이 가정의 모습을 잡아가고 싶다. 그렇다고 한다면 환경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뭐 TV가 있다면 TV 같은 경우에 전원을 뽑아 놓으셔도 좋죠. 아니면 그걸 가려 놓으세요. 가려 놓으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뭐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그럼 그 시간을 정말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해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책을 읽을까 고민하면 그 고민하는데 30분이 갑니다. 책상에 여러 책이 올려져 있으면 어렵죠? 하지만 책상에 딱 한 권의 책이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고민도 하지 않고 그 책을 읽게 됩니다. 맞나요? 맞아요. 열쇠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열쇠를 찾아서 어떻게 넣어야 될지 고민하는데 집 열쇠가 딱 하나만 구별되어 있으면 그거 들고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그걸로 엽니다. 똑같은 겁니다. 집안에서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가르쳐지고 강론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문화가 되고 그 문화 안에서 엄마와 아빠의 관계, 엄마, 아빠, 아이들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자주 듣는 말이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신앙적이고 싶다는 말 자주 듣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적인 삶을 살지 않겠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그 쉽다는 말은 안 하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행동을 한번 옮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쁜 환경을 끊어내기 위해서 뭐 필요 없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필요 없는 것들 버릴 수 있는 건 버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든 다음에 이 좋은 환경이 갖춰졌다 할지라도 안 하던 걸 해야 되잖아요. 안 하던 습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또 시간을 따로 빼놓거나 장소를 구별해 놓아도 좋습니다.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죠? 결혼과 가정이라고 했을 때 결혼이 이렇다, 가정은 이렇다. 성경에서 그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근데 가장 기초적인 게 무엇이냐면 그 결혼 그리고 가정의 근간이 뭐냐는 거죠. 성경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장 작은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가정 안에서 새기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가정 안에서 환경을 만들어서 자꾸 그 일이 반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듯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우리 어린이 성도 여러분, 모세가 준 미션이잖아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십시다.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십시다. 그런 복된 일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결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와닿지 않아서 조금 더 크면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가정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우리 가족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 안에 뭐 인간적인 게 없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는 공평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정의가 있고 돌봄과 책임과 헌신, 이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씩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족들, 또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